마음을 다하고 성문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아스리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한 선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자 하나냐가 선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악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장을 보면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아스리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기본 아스리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는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 보는 앞에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한 말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 보면 그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 다스린 지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4년 다섯째 달이니까 횟수로 4년 다섯째 달이겠죠. 횟수로 한 다섯째 달이면 이제 뭐 3년 좀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하니까 11년 통치 중에 3년 좀 더 지난 시기에 근데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은 어제 함께 봤던 27장과 그 연속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좀 진작에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늘 나오는 그 어제 본문에도 보면 에레미야가 이제는 멍에를 메고 줄을 메고 이제는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와 그 주변의 국가들을 바벨을 통해서 멍에를 맨 것처럼 이렇게 통치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면서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바벨론과 싸우지도 않고 바벨론과 항복하라. 그나마 바벨론에게 항복하면은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혜택이 있을 것이다. 더 당하지 않아도 돼. 고난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칼과 기름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그리고 더 비참해질 것이다. 그런 말들을 했었죠. 네,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오늘 내용을 보면 이 뒤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1절부터 4절까지 예언을 하고 그 예언 자체가 사실은 뭐 새삼스러운 예언이 아닙니다. 새삼스러운 물론 구체적으로 오늘 그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는 2년 안에 지금 이 시점부터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성전 기구들과 그리고 4년 전에 잡혀갔던 여호야긴과 그 고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넣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예언이 새삼스러운 게 아니죠. 계속해서 평화를 외쳤던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앞에 나오는 여기 1절에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에 근데 영어에 보면 여기는 4년 다섯째 달이라고 되어 있지만 27장에는 그냥 시작할 시드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쯤에 이렇게 쉽게 말해서 통치 초기에만 되지 횟수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 27장과 28장의 차이가 28장에서는 4년 다섯째 달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고 그리고 27장에는 그런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그 같이 들어간 번역이 early in the reign of 그러니까 통치 초기에라는 말이 똑같이 나와요. 통치 초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짐작이 알 수 있는 것이 에레미야 27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나 오늘 또 이 에레미야의 모습이 멍에를 메고 있는 멍에를 메고 있어 줄을 잡고 이게 퍼포먼스 있잖아요. 지금 오늘도 에레미야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짐작하건대 바로 27장과 28장의 내용이 거의 같은 시절. 장소는 어제는 그 시드기야 왕과 시드기야에 찾았던 사신들 그 5 나라 있었죠. 에돔, 모압, 암몬, 두루, 시돈 이 사신들 그 왕을 대신해서 왔던 요즘으로는 대사죠. 대사들 앞이니까 왕궁에서 이 말을 했다면 이 장소가 그 장소였다면 오늘 장소는 여호와의 성전들 성전에서 그 장소가 바뀐 것이고 그 어떤 분위기는 어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내용도 똑같아요. 지금 두 가지 지금 다른 생각이 좀 충돌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배경 가운데서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에레미야는 뭐라 합니까?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그나마 남은 것까지 다 가져갈 거야. 바벨론에서 좀 남은 게 마지막에 남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긴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죠. 이분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을 이 하나냐가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다 들으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거짓 예언을. 이 말 듣고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응답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님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이 무슨 말인가?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쉽게 말 그런 거예요. 이 하나하나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지만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안 그렇겠어요? 제발 좀 포로로 끌려나는데 돌아오고 예레미야 입장에서 자기 동족인데 제발 좀 그러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는요 소망상하고 실제하고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복 받으세요. 복 받으 좋습니다. 제발 좀 그러면 좋겠죠. 천국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아닌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닌 걸. 예레미야 입장에 예레미야도 제발 좀 네가 당신이 말한 대로 2년 안에 성전기구도 다 다시 돌아오고 잡혀갔던 왕도 고관도 다 돌아오면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야. 사실은 그게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나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내 말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잘 들어. 그러면서 말하는 거야. 8절에 나와 너 이전의 선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왜 이 말을 합니까? 지금 이 8절 9절 얘기하는 거지. 지금 반박하는 거죠. 틀렸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네가 한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는 말이 아니야. 그리고 나를 포함해서 이제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우상 숭배하고 주님에게 등진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와 같은 말을 선언했지만 안 들어서 사람들이 좋은 말 말했지. 이 말은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은 어떠한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께로 온 말 그대로 무조건 평안다 잘되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맞는 말을 했던 그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반대로 평화를 예언하다. 지금 평화할 때가 아닌데 평화할 때가 우리가 계속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이 뭡니까?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이걸 봐야 돼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게 사실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으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한 것만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육신적인 고난보다 먼저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없이도 지금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선택해서 그리고 또 이들에게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에레미야는 그전부터 사람들이 예언했는데 에레미야 한 사람만 너희들 망한다 한 게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40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보냈는데 그냥 그대로 끝나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어쨌든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여기로 돌아오기를. 한 번, 두 번 사는 인생도 아니고 입장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가는 유다와 같이 차라리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입장에서 무조건 대고 다 괜찮아.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도 이 땅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머니일지라도 내 형제일지라도 그냥 대고 그냥 하나님 나라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부모고 못 치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종을 주면 무조건 그냥 좋아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잡신들 이방신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못하는 한 가지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하나님이 하신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한 번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말씀의 1.1핵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했어요. 이 말씀의 1.1핵이 없어지는 것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만큼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도 자신이 하신 이 말씀 하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해보세요. 그럼 우리도 이랬다 저랬다. 1990년대 믿는 믿음하고 2000년대 믿는 믿음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주교의 유혹이 그거잖아요. 천주교. 성경도 자기 성경 위에 있어. 말씀도 자기들 마음대로 부분적으로 바꾸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지금은 천주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거 없앴잖아요. 십계명에서. 아니 불과 몇십 년, 한 100년 전만 해도 그 계명 때문에 순교한 우리 고향에 가면 서산 해미에 김대건 신부 순교지가 있거든요. 그 우상 천주교가 들어와서 조선에서 박해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왕들한테 제사 안 는다고. 지금은 제사에도 상관없어. 천주교. 그 계명을 없애버렸으니까 우상을. 내가 요즘 천주교라는 오신 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전혀 안 해요. 안 하는데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는데 교황이 말씀보다 교회가 그들 논리는 뭐냐? 성경도 교회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교회가 만들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만들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럼 모세가 만든 거네? 모세가 받은 거니까 그 바꿔도 되겠네? 또 그걸 아무 비판 없이 또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비판 없이. 10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그 말을 듣고서 선지자 하나냐가 이제 말귀를 알아들었죠. 사람들은 자기 싫은 소리, 자기 욕하는 소리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짧게 얘기했지만은 지금 예레미야가 뭔 소리 하는지를 그 하나냐가 알아듣고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리라. 하나냐도 제사장과 선지자 앞에서 본원 앞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퍼포먼스를.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고서 줄을 잡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벨론의 그 멍에 아래 둘 것이다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는데 반대로 하나는 그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릴 거다. 12절에 그러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베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그들의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하나냐가 이 나무 멍에를 꺾었지만 나는 새 멍에를 만들어 다시 얹혀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베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자 선지자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한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에게 이르되 하나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는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더니 보내지 않는데 거짓을 예언했으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지면에서 제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얼마 안 있어도 죽죠. 17절에 선지자 하나나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래서 말씀대로 오늘 선지자 하나나가 죽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제목을 정했지만은 또 부제로 가로 열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제목이 있었어요. 내 안에 하나냐가 죽어야 내가 산다. 내 안에 하나냐가 죽어야 내가 산다. 오늘 하나냐가 오늘 그리고 이 거짓을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면은 조금만 통찰력 있어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 어제 말씀은 유다를 위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그러면서 어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가시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왜 이 거짓 예언이 나오냐?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 때 어제 제가 하박국 얘기도 했지만은 하박국은 첫 번째 하박국이 처음에 부딪혔던 게 뭡니까? 아니 어떻게 하박국 1장에서 같은 예레미야 시기에 같이 예언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박국도 그런 비슷한 시기에 이 하박국이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실족할 판에 하박국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아무 우리가 잘못해서 저런 놈들 통해서 우리를 혼내냐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인생 살다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수치를 당할 때 저런 것들한테다가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하나님의 종이랬잖아요. 종. 근데 어제 말했어요. 자기는 몰라 본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지. 그 악한 자도 하나님의 종으로 쓴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권력을 주고 돈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이 꼭 선하고 옳아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라고.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걸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면 그 끝이라면 우리도 할 말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게 끝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근데 우리는 뭘 아냐. 왜 모든 환경에서 내가 그런 수치를 당해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이 땅에 보이는 그 악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의 약속을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요. 구원을. 그것마저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그 바벨론이 그렇게 악하고 정말 하나님 아무리 그렇지 어떻게 저러는 놈들한테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합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님 배에서 볼 때는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수단이라고요. 그들을 징계하고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수단이라고. 수단. 통로라.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예요? 그러나 의인은 하박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 누구든지 원하는 자를 택해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에서에게도 분깃을 주고서 약속이 없는 하나님이 약속이 없는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의 기도에도 응답은 하나님 오라요.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약속이 없어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러가는 통로로 삼으시는 통로.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을 가진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숭배 밖에 넘어간데도 잘 되고 있다, 잘 된다, 잘 된다. 이게 거짓말이죠. 하나님 속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가장 유일한 증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나, 그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 그 정도예요. 그만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이거 하나에 하나.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기준은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속에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대놓고 거짓말을 대놓고 거짓말 평안할 거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대놓고 지금 약속과 너무나 멀어져 가는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은 둘째치고 모세의 율법 앞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런 상태 가운데 계속 잘 될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잘 됩니까? 이들은 바뀐 게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2년 만에 있으면 하나님의 박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이 바뀐 게 없는데 여전히 그대로인데. 제가 요즘 자주 했던 드린 말씀인데 그런 말씀 같아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인생은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하죠. 인생의 문제는. 그죠? 어떤 면에서 죽으면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나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는 시간이 우리를 그냥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해결해 주는. 그래서 오늘 하나냐가 9절, 10절, 11절에서 에레미야 말 듣고 와가지고 하나냐가 금방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에레미야 있는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 거짓말을 계속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길을 갔다. 자기 길. 오직 자기 길, 에레미야는 자기 길을 가리라. 자기 길을. 하나님, 나 같으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그 사람을 바꿔놓을 텐데 안 바뀔 사람은 안 바뀌어. 죽을 때까지. 지금 하나님가 지금 곧 죽잖아요. 곧 죽는데도 안 바뀔 사람. 그렇게 말을 많이 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럼 억지로 막 어기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도 그렇게 하잖아요. 에레미야 어떻게 합니까? 에레미야는 자기 길을 가리라.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을. 우리 안에 하나냐가 죽어야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 길을. 여러분 오늘 한날도 오직 우리의 믿음의 길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길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나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그 진짜 고백이. 이게 참 좋은 찬양이지만 어떤 문제 앞에서 진짜 그 고백이 그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런데 이 언약 안에 살 때 왜? 주님의 뜻은 내가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이걸 포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내 안에 결국 그 고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약속을 이뤄갈 것이기 때문에 내 뜻이 무너지는 진짜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제일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 녹동감리교에 나오는 모든 교인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려면 내 안에 하나가 죽어야 돼. 내 안에 하나, 내 의가 죽어지고 하나님만에 오르십니다. 하나님만에 그렇게 오르시고 또 하나님의 오르신 이유는 뭐냐면 그 이면에는 바로 이 약속. 눈에 보이는 게 다라면 하나님 오르신 분이 아니야.
그죠? 얼마나 납득하지 못하고 억울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그보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르신, 그 하나님의 오르심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명보험의 역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